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이 주일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맞이할 수 있는 당연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특별히 우리에게 선사하신 신비로운 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시계는요, 세상의 시계는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어김없이 2025년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구원의 시계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는 그렇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우리들의 신앙의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사명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 거절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시계가 엉터리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시계와 나란히 우리의 구원의 시간도 한순간도 틀림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삶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핵심인 출애굽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던 것이죠. 성경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리는 이런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덜커덕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기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도 너는 내 백성이다, 어서 내 백성이 되어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편에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겨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자마자, 하나님 탄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존재의 변화와는 다르게 우리 한편이 우리 스스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이죠. 구원의 땅은커녕 은총의 땅은커녕 오히려 저주의 땅만 같고 절망의 땅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요, 바로 이런 저주의 땅, 절망의 땅에서 진짜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절망을 딛고 이 저주를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요, 훈련의 목표가 있고 관점이 있고 방향이 있는 고난이에요.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너희 40년 동안 고난 당했으니까 이제는 속 편하게 맘 편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야의 훈련은 철저한 지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죠. 삶의 올바른 모습이죠.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확정 지을 수 있겠느냐, 방향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인 것이죠. 내 욕심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복인 줄로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뢰는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기꺼이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내가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시험, 광야의 고난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내 삶의 목표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목표 지점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성경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땅.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으로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목표점, 그 점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점이 항상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충돌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러죠? 이집트의 고기가마로 돌아가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힘들면 뻑하면 이집트로 돌아간대요. 우리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풍요롭기로 말하자면 가나안은 이집트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집트에 비교하면 가나안은 그냥 광야 같아요. 척박한 곳이에요. 이집트야말로 가장 풍요로운 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백성은 아직 자기 자신의 목표점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어딥니까? 이집트예요. 풍요로운 곳, 세상의 풍요, 세상의 행복,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복. 나 그 복 가지고 싶어요. 나 거기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집트의 고기가마 곁으로 가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백성을 만류하시는 거죠. 그의 백성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아니야, 가나안으로 가자.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가나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거기 가봐야 이집트에 비하면 척박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고하시죠. 아니야, 그런 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의 복, 세상의 향락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평화, 진리의 삶. 바로 그거야. 이것을 깨닫고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갈 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 몸을 내어 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갈 뿐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살아야지요. 바울은 세상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와 가나안으로 비교하자면 풍요로운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하며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가문으로 치면 이런 사람이고요. 학력으로 치면, 학식으로 치면 이런 사람이고요. 잘나기로 하면 이런 사람이고요. 로마의 시민이고요. 가진 것 많고요.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 꿀리지 않는, 풍요롭기로 말하면 이집트 중에 이집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새로운 목표점,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그 뒤에 것 다 오물과도 같이 잊어버리고 목표점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결단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 출애굽기를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광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거듭나야겠구나. 그렇게 거듭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서 새롭게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성찰한 신앙의 내용이죠. 올해에도 그 성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신앙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원래 저기 벽에다가
표 현수막 걸어놓죠. 안 달려있는데요. 엊그저께 현수막 주문한 거 이제 택배 상자를 뜯어가지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달려고 사다리 다 걸쳐놓고 올라갔는데요. 딱 펼쳐봤더니 현수막에 구멍이 안 뚫려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못 걸고 다시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제대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보 맨 앞장을 펼쳐볼까요? 주보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죠.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광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자. 작년에 하나님의 땅으로 가자 그랬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가자는 겁니다. 목표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목표점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 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은 지명이나 주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무리 도착해도 내비게이션 찍고 딱 도착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있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여호수아 읽어가면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금년 동안 깊이 또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겁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섬기는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완성한 뒤에 그때 비로소 광야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하죠.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요, 진짜 광야길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짜증만 내던 그런 세상적인 길이었어요. 훈련과 거듭남으로서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제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떠나면 나도 떠나고 구름이 머물면 나도 멈추는 그런 진정한 순종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성찰 없이 성경을 읽어가면요, 출애굽기의 고난이나 민수기 신명기의 고난이나 다 똑같은 고난처럼 보여요. 다 똑같이 투정 부리고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다시 죄짓고 용서받고 그냥 뭉뚱그려서 광야 40년 그러는데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아직 목적을 찾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겠다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하여 정확히 나아가는 민수기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어떤 목적이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백성처럼 항상 보이는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백성과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을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 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목표점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내 욕망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서 곁길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를 1장부터 처음부터 읽어갈 텐데요. 오늘은 그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해서 정찰 때 12명을 보냅니다. 정찰병이 40일간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장대 같은 사람들이어서, 거인 같은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하고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못나 보이지만,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서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시원찮았나요? 가나안 땅 가봤더니 야,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이런 땅이야? 하나님 이런 걸 나한테 주시려고 그랬어? 에이, 실망이야. 이랬나요? 아니에요. 과연 가나안 땅이 풍요롭게 보였대요. 문제는요, 내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그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제대로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느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서 이런 것 아니라고, 나 이런 거 받기 싫다고, 이것 말고 다른 것 달라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 그 차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 나한테는 많은 것 안 주셨어. 저 사람한테는 이것도 주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도 응답해 주셨는데,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건 싫은데요, 나 돌아갈래요, 이것 안 받을래요, 그렇게 거절하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땅이 그 누구나 꿈꿔왔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소망하기만 했던 그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아이, 난 뒤돌아갈래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며 되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가는 우리의 순종이었던 것 아닐까요?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저보다 강합니다.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날 돕고 계시기는 합니까? 나 차라리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지 않고 살던 때가 오히려 더 행복했네요. 이런 기도로 우리 자신을 어지럽히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2025년에 우리의 기도는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신 삶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혹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낭망할 수도 있겠지만, 패배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님께 다 맡겨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땅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2025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땅을 펼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기도로 붙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주님 올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앞에 두고 주님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어려움으로 단련시키고, 슬픔으로 단련시켜 주시고, 즐거움으로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